승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고백하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순서가 있죠. 그 내용 중에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의 의미, 또 그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천하셨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라고 하죠. 옛날 행정구역이 아닌 그 안에 옛날 예루살렘 성 해발 800m의 고지입니다. 성전산 쪽에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올리브산, 감람산 쪽을 찍은 사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이 사진의 위쪽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추정하는 곳입니다. 감람원. 근데 이걸 베다니라고 또 누가복음에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다니도 그 지역, 저 위쪽 지역의 넓은 지역이 베다니였습니다.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베다니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예루살렘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기에 편한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베다니의 감람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이제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감람산의 위쪽입니다. 제가 저기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사진의 오른쪽 중간까지는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올드시티의 금으로 된 황금돔 사원 보이세요? 이슬람교에서도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 성전산이 보이는 이 감람산 꼭대기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그 시내가 있는데 기드론 시내라고 해서 물이 조금 흐리긴 합니다. 근데 이 성전산과 이 감람산 중간에 뭐가 많이 있을까요? 읽을 때는 감람나무라고 대답하시던데 맞겠죠? 그런데 이곳에는 무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성전 동쪽으로 들어오실 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산의 동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막혀 있어요. 지금 가면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성벽 아래부터 이 감람산 쪽에 무덤이 많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증언을 했고,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영원히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을까?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의미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제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의롭게 되셔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것, 승귀라고 합니다. 높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의미는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 역할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근데 특징적인 건 예수님이 직접 제물도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죄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 예수님의 이 제사, 속죄 제사는 영원히 단번에, 그 10장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합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또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또 제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죄용서함을 받는다. 이 속죄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둘의 가족들은 많이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종전에 읽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근데 이게 이중부정이 되어 있어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전 번역에 보면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몸으로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움을 누가 알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중고등학생들은 입시의 이 어려움을 누가 알겠냐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이야기하죠. 나 다 겪어봤다 이 얘들아.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 얘기하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가장 힘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실까? 멀리 계신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이 슬픔을, 나의 고통을 아실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입시보다 더 큰 고난을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겪으셨습니다. 갈릴리의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일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공적인 사역을 생애를 살아가실 때도 일자무식하다는 그런 무시를 받으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공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나 때로는 자녀나 때로는 친구가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이 있으면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2000년 하면 고구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내 연약함을 아신다.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더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두 번째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의 뜻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오늘 둘의 찬양 때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의 위로자라고 보혜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예전에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가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짠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자국, 허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이러면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셔가지고 이게 안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보다는 보이는 예수님이 가끔이라도 그 보이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 주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도 보혜사가 되시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항상 함께 있는 거 부담됩니다. 여러분, 자녀이신 여러분, 중고등부 계신데 이 부모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다면 은혜롭습니까? 학교에도 오시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이렇게 썸을 타는데도 오시고, 다 하시고, 이런 부모님이 막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까? 멀리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가까이 하는 거 부담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원할 때,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같은 걸 지어놓고,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가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왜요? 지독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멀리 두고 싶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교회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주님과 우리를 연결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너무 어렵죠. 지난주에 이웃사랑 복음잔치에 오셨던 분도 오셨는데 너무 어렵게 하면 다음에 이제 안 오시겠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신다는 건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장차 하늘에 우리를 앉히실 거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원하지 않고 멀리 떠났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데 이게 이해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신다는 증거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 연결된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지만 그 머리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와 멀리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 연결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어렵죠? 네. 그렇다면 이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15절이죠. 근데 16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연약할 때,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 주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힘들 때, 낙심되고 아무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도우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벨소리도 들려주시고, 네, 너무 은혜로운 그런 멜로디네요. 네,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중보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셔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끙끙 앓습니다. 끙끙 앓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가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넘어와가지고 부딪혔습니다. 코뼈가 그때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콧대가 좀 여기가 낮지 않습니까? 낮아진 겁니다, 그때. 근데 제가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나는 큰일 났다.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사시는데 내가 이거 사고를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씨름하다가 박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게 하려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부모님이 감당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해도 15년 전의 통계입니다. 부모에게 옆에 선생님에게 이야기한다는 비율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15년 전에. 30%였습니다. 학교 폭력을 경험해도 이야기 못합니다. 내가 이야기한다고 부모님이 이해를 하실까?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연약함을 다 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우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를 이해는 하실까?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어려움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승천하시는 주님을 믿는 신자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긍휼을 아는 신자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신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의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 몸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환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환대하고 연결되는 것,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애당초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잘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이상한 조직입니다. 교회는 이 밖에 있었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습니다. 나와 지식 수준이 비슷하고, 문화적인 수준이 비슷하고, 나와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나와 배경이 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주님의 영은 우리가 연결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과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을, 주님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승천하신 주님과 성령 안에서 연결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연결될 때 우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쯤 하면은 마음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한데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고 하기에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우리는 함께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돕는 사람만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도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며 설명을 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마지막 때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주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주님이 줄일 때에입니다. 주님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했을 때 40절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접하고 돌본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나를 돌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도 주님의 삶을 산 것이지만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주님의 삶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명의라고 하지요. 명의. 정말 병을 잘 고치는 의사. 명의입니다. 명의는 누가 만드는 걸까요? 환자. 네. 명의는 환자가 만드는 겁니다. 환자가 나아야죠. 환자가 나아야 됩니다. 환자가 그 의사와 함께 잘 치료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명의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은 누가 만들죠? 학생들이 만듭니다. 좋은 학생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함께 그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며 성숙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선생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항상 도움만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때를 살펴보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다가 어느 때에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됩니다.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더불어 함께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설교였죠. 그러나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셔서 나를 모르시고 외면하시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한 성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제정해 주신 이 성찬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왜 그렇게 혼자 아파하냐고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과 연결이 된 것을 경험하며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도우면서 때로는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항상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하늘에 속한 자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